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실패케 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씨름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풍성히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김경민 목사님과 정국무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문을 작성하느라 설교문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정말 한숨도 자지 않고 꼬박 밤을 샌 채 그 아침에 교회로 이제 차를 몰고 오고 있었는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제가 하늘을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분명히 아침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렇게 마치 오후 늦게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몽롱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그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차들이 왠지 모르게 어제는 이렇게 저 차에 부딪힐 것만 같고, 고속도로 위에 다리를 지나면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뚫고 제가 그 다리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 잠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나 싶은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운전하는 동안 계속 제 안에 부딪혀 왔습니다. 네,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운전이 끝나서 교회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질문은 저를 괴롭혔고 저로 인해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모쪼록 오늘 여러분도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은 정국무 전도사님과 함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전체적인 개요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1장에서 8장까지는 오직 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8장이 끝나자마자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9장, 10장, 11장이라는 마치 로마서의 삽입구 같은 그런 장들을 12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9장과 10장, 11장은 로마서의 삽입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향한 그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과 은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의 그 책임과 또 인간의 편에서의 순종을 요구하는 위대한 복음의 진술들을 다시 한 번 더 서술한 다음에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마치 오페라 가수가 클라이막스를 부른 뒤에 듣는 청중이 이제는 클라이막스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끝난 줄 알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피치를 올려서 아시죠?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 장면처럼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은 8장에서 클라이막스에 오른 듯한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클라이막스의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런 오페라처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9장, 10장,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 어제 그 목사님과의 피드백을 듣고 설교문을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목사님께 전해드린 주보의 요약지 내용을 바꿔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바꿔지지 않고 이렇게 어제 썼던 설교문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전하는 말씀과 또 설교의 대제 요약이 다른 걸 보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하는 오늘 설교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혀 조금 다른 제목과 또 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10장 4절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참상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9장 30절과 10절 5절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함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추구한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따르지도 아니한 그 의를 믿음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기의 의를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심에 특출한 자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그들이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그 힘써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붙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라는 부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자면 그들은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서는 믿음에서 난 의를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 열심이 만약에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며 자기의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자기의 의를 구축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또 다른 면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율법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4절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4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깨닫게 하는,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즉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선생 같은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 아래에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장 33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따르지도 않고 그들이 추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먼저 바울은 모세의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두 가지의 의를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난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가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너희들은 살 것이며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에 반해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율법의 선지자, 죽음의 선지자, 죽음의 직분으로 알려진 모세가 말한 신명기 말씀을 끌어다가 믿음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인데 아마 집에서 이 구절을 읽었다면 어떤 분은 바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주석을 찾아보거나 또 목사님이 가까이 계셨다면 또 목사님에게 여쭤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모세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인용한 그 모세의 본문 신명기 본문으로 가서 그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여기서 끌어서 믿음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은 분명하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은 제가 읽지 않겠지만 아까 구약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12절과 13절 말씀은 결국 11절과 14절에서 모세가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결국 모세가 구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명령을 지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을 건데 그 이 명령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모세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율법으로 지켜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마 모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그 안에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의미함을 알고 그 말씀을 끌어와서 믿음으로 난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무저갱, 즉 지옥으로부터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를 그 지옥의 권세에서, 지옥의 사망에서 끌어올리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마음으로 부정하는 일과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파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9절과 10절에서 모세가 말한 내 입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구원을 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과 고난의 삶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보다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원에 받는 조건으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이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구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으로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하거나 아니면 이것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왜곡하는 그런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게 되는데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단순한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고 우리 존재의 그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다 해서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강한 지식과 그리고 확신과 그런 신뢰가 있는지 우리 모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성취한 그 일을 믿는 믿음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1절과 13절 사이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9절과 10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시제와 다르게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구원을 받는다는 시제는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받는 구원의 의미는 지금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은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거든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죄인으로 선고되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영생이란 선물을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방식을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의 의미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좋은 소식, 즉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게 돼서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 날에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모두 다 거부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편만하게 들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 만한 지식이 풍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과 그 고집스러움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읽은 대로 그들은 백성이 아닌 자였고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목매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신 이방인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원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까?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실패한 자들이었고 또한 여전히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올 만한 조금만큼의 기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팔을 뻗어 손을 내미시는 그런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집요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팔을 길게 뻗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팔을 넓게 벌려서 내 품에 안기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뼈에 사무치도록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였으며 힘써 자기의 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라서 그들의 의를 따라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 존재를, 이름을 부르는 전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그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자만이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힘을 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길게 뻗은 그 손을 내미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에 성도들인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날마다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전파하는 자로부터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주를 믿게 되었사오니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 이 구원의 소식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파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